사랑의 하나님, 5월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으며 지나온 한 달을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뜻한 날을 주시고 쾌청한 날들을 주시고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도 갖게 해주셨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도 주셨습니다.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단란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하루하루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대대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이들도 있고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은 식구들이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월 참으로 멋진 날들이 많았지만 아쉽게도 비의 소식이 없어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생명들이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십니다. 모든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2년여 동안의 감염병의 유행과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변화는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행동과 처신이 이 지구를 병들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각성하게 하시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르게 잘 관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어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하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에 거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늘 흔들리고 좌절하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쉼 없이 찾아오는 온갖 소식들에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든든한 바위 틈에 들어가 안전히 거하며 쉼을 얻기 원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엄습할 때에는 주님,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는 평안, 그 기쁨으로 거뜬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의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그 짓눌린 마음에서 무거운 걱정의 돌을 빼내어 주시고 영혼의 살에 박힌 상처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영혼의 빛이 비추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관계들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말하며 상처를 주어 삶의 의욕을 모두 잃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 많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함께 살고자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혈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만 불행하다는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골 시멘트 주사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권사님과 허리 디스크 협착 수술을 받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시술된 부위가 잘 아물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노원교회에서 위임받은 임성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목회자, 능력의 목회자, 말씀의 목회자, 기도의 목회자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소망교회 성도들의 투표로 5분의 피택 장로님을 세우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마음과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되지 못한 분들에게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그 마음을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러나 비교적 초기 서신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바울의 깊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서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서신서 앞부분에서는 그의 회상과 감사가 있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회상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일단 일단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갈 수 있기를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너희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게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했죠. 그리고 4장에서 또 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새로운 권면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덤으로 또 말해주고 싶었던 말, 부가적으로 또 그들을 더 성장시키는 말로 권면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4장, 5장에 있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관련된 부분, 결혼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또 그 때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잘 알아보고 또 극히 존경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더불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은 축복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 이 부분도 축복의 언어이면서 동시에 기도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의 간단한 기도문처럼 되어 있지만 매우 축약된 기도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3장까지 흐름 속에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너희들이 흠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문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희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거룩함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듯 보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윤리적인 어떤 실천 항목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또 음행을 피하고 거룩하게 사는 일, 또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스스로 열심히 살아내면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실천, 강령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좀 어렵죠. 사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잘 못할 텐데 우리는 늘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또 무너져 내리곤 하는데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형제 사랑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도리어 더 화를 내고 싶고 이런 또 응징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은 권면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매우 중요한 관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너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내가 내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니셔티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고, 또 그리고 이것이 희망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논쟁들이 많고 또 논의들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저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영혼을 함께 붙여서 그리고 몸을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영과 혼과 몸을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삼분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 보면 다른 곳에서는 또 영혼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다 3분법이냐 2분법이냐 굳이 나누어서 설명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라면, 여기서 혼은 목숨이라는 것과도 같은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모든 구성체, 물질적인 구성체가 몸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에서 나오는 충동들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성질이 다 담겨 있는 모든 것들, 인격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감각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인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부분이라고 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개를 합해서 할 때는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목숨이라는 말로도, 그리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성질들, 인격의 중심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포함해서 영혼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분법적인 이런 제가 드린 설명은 라이트풋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조금 나름 정리를 한 것인데, 톰 라이트가 그의 주석서에서 그분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 23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흥미로운 그런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흥미로운 그런 기능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그 예배 때,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축도하기 전에 제가 그 권면의 말씀으로 차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성경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역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으로 읽어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귀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곤 했죠. 이 부분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새번역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3절을 읽어드린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읽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가톨릭 교회에서 고대 교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축복의 언어로 그렇게 이해가 됐었고요. 그래서 어떤 때 이 부분이 사용됐느냐 하면 가톨릭 교회는 사제가 있고 부제가 아래 부제가 있고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랄까 위계 질서가 있는데 이 위계 질서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 예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사제,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주교, 이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제 서품을 할 때 그 순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고 있을 것인데요. 사제가 된 다음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바로 자기의 윗사람인 주교에게 순명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 맹세를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렇게 순명 선언을 하고 맹세를 하면 그런 다음에 주교 그렇죠. 주교가 윗사람이죠. 주교가 그 사랑하는 사제 이제 자기 밑에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말이 바로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그때 주교가 사제에게 읽어주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제로 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런 분에게 이제 주는 축복의 말이죠. 그런 말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제는 이 말을 받고 이제 축복의 말을 받고 이제 자신의 소명을 다할 결단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예배 끝 무렵에 제가 읽어드리곤 하는데 그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뭐 사제가 있고 주교가 있고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만인 사제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신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파송할 때 여러분들이 다 세상으로 나갈 때 각각 사제들을 내보내는 것과 같다. 만인 사제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 파송 선언할 때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곤 한 것입니다. 오늘 이번에 또 5분의 장로님들이 또 피택이 되셨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또 피택되신 장로님들께도 또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모두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누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선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하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일어설 수가 있고요. 좀 하다가 안 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난 못하겠다. 나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다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룩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장중에서 나를 지금 몰아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할 때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다림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교우들과 함께 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살피고 서로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말씀이 흔적으로 남아서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서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거나 키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특별한 그런 행위를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적 의미였겠습니다만은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 인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가 바울 서신의 초기 문서라고 한다면, 바울 서신은 단순하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은 이 서신이 모든 교회에 앞으로도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또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읽게 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바울 서신이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 서신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왜 성경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편지는 모든 교회가 함께 늘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글을 썼고, 또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마지막 인사 부분이지만 축도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쓰여졌지만 그 다음에 후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제 더욱 발전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